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1절,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절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복종해야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안 들어도 불신자라도 그에게 주님의 뜻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에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등 괴롭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들은 모든 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당신의 자녀를 노엽게 했던 일을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내 주의를 기울이라 하는 겁니다.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인 직원은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한다.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보스라는 말은 책임자, 상전. 직원을 하대하지 말고 사람을 애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거룩한 사람인 우리, 거룩한 사람, 신앙인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사랑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5가지 덕목, 그리고 서로 용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평강과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랑의 삶,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그래서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기 그랬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합니다. 3장 5절에서 17절은 세 사람됨의 개별적 측면을 권고했는데 이제 바울은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공동체적 측면의 권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러면서 제일 먼저 부부관계입니다. 18절, 1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창조 후 가장 아름답게 이룬 공동체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어입니다.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권면합니다. 현대 사고에는 이 권면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이 권면이 왜 마땅한지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 유사한 본문에는 그리스도교의 현실 관계를 모델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은 남편의 모든 말에 무조건 따르라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자는 남편이 아내보다 더 지혜롭거나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설정하신 남편과 아내 관계의 기본 틀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기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저도 굉장히 구시대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종, 순종, 사도 바울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로마의 문화는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문화예요. 우리가 가졌던 유교적 사상과는 전혀 달랐고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로웠던 곳입니다. 이혼도 허용됐던 시대가 이 로마가 이 강대국일 때, 심지어는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쯤 되면 하도 로마 사람들이 타락해서 자꾸만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병이 걸려서 기형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형아들. 그래서 그동안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냈던 기독교인들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난리가 났던 시절이 있다. 이건 조금 여담입니다만 그런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이런 틀 안에서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자들이 너무 자유분방한 생활, 이것을 좀 억제하고 좀 순결하고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대의 의미에서. 그리고 가정일에도 남편을 내세우는 사람, 남편이 먼저 이렇게 그런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아내가 되라 하는 것으로 정도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변에 남편, 아내 사랑하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19절은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말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짧게 언급하는데 첫째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근거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권면한 내용으로 볼 때 이 권면도 그리스도교의 모델의 기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였으므로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연합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다라는 단어는 체크라이노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유독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 정확한 뜻은 가늠하기 힘들지만 바울 서신의 두 번 나타나는 명사형 피크라이아가 모두 악한 행동을 나열하는 문맥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권면도 아내를 향한 악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대 가부장적, 이교적 사이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 듯하다. 이렇게 교재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대는 굉장히 타락했고요. 남편들이 아내를 내쫓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막 아내들이 여자들을 내쫓는 것, 이게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죠. 왜? 그 당시에 남자들은 경제권이 있었지만 여자들이 경제권이 없어.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아내들을 내쫓거나 모질게 하거나 자기는 놀면서 그냥 아내들에게 무리하게 경제적인 걸 요구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야지, 동반자로 사랑해야지 아내를 모질게 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와 부모에게 주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버이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저자가 두 번째 다루는 공동체적 권면은 부모와 자녀에 관한 것입니다. 20절에서 저자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가르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권면과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는 권면을 함께 고려할 때 아마도 저자는 다 성장하지 않은 자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모의 판단이나 행위가 아니라 모두 정당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의 근거가 그랬듯이 이 권면의 근거도 주 안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부모의 행동이 언제나 올바르기 때문에 복종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녀는 이러한 태도가 주 안에서 기쁨이 된다. 기쁨의 주체나 대상,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아비드라라는 말은 고대에서 아버지의 대표로 자녀 양육을 책임졌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에베소에서 유사한 본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적극적인 권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은 부모 말 잘 듣고 자녀들은 부모를 책임지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들에게 주는 권면은 그랬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의 애물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름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다루는 공동체적 권면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저자는 세 가지 관계 모두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대상, 아내, 자녀, 종을 먼저 권면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종에 대한 권면은 다른 권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입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가 함께 보내온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며 종들이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권면의 핵심은 상전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종의 모습을 보고 적절한 대가를 허락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전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들의 권한이 정당하기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듯이 예수님에게 신앙으로 잘하듯이 주인에게 잘해라. 눈가림으로 눈속임으로 하지 말라. 오늘 직장생활한 이것을 이야기하면 직장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시고 상전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 우리가 축복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에게 베풀지니
너에게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알지니라. 주인된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을 대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권면에는 노예제도의 구주를 도구로 무기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암시가 깔렸습니다. 의와 공평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적 기준인데 상전은 이런 기준으로 그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정은 부모, 남편, 자식과 부모, 이 가운데 핵심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사랑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편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모질게 대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녀들도 부모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로 나가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주인도 나를 그냥 도구로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느끼면 자녀들이 직장인들, 부모, 종들도 성실히 일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힘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을 때 최선을 다하면 아름다운 직장생활, 아름다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정과 직장생활의 핵심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도 아내도 자식들도 상전도 종도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 안에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주님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